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의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지네요.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용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멜로디로 심겨지시고 귀한 경험으로 심겨지시고 귀한 기도로 심겨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 전 그래요. 내가 땅 끝에서라고 표현하죠. 이 땅 끝은 우리가 디딜 수 없는 곳입니다. 더 디딜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디딜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처럼 보여지는 그 땅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는 갇혀진 공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막힌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처럼 또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러고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시간이 남아있으니 또 은혜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같이 읽으시죠.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 묵상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나눔도 하시니까 제가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아시죠? 마음에 와닿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로 치시고 밑줄도 그시고 그래서 성경을 나의 것으로 꼭꼭 씹어서 오늘 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자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표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아들이 되시고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벌써 눈치채셨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책 제목 같죠? 영화 제목 같으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실 이것만 들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아버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사실은 바쁘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할 때만 해도 단 한 탐방을 갖고 살았으니 저희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게감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일이라는 건 열심히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화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제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또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는가 하면 하늘 아버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잃은 아들, 탕자라고 불려지는 오늘 낭비된 아들, 어떻게 보면 소모된 아들,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본문은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기 위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꼭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꼭 확신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마음에 꼭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오늘 중요한 뭔가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주신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기를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여기에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부터 뭐한 사람이에요? 떠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주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대가가 지불된 생명을 낭비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신 분이세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세수하러 들어가면요, 이렇게 물을 떠놓고 뭐 하냐면, 왜 물에 공상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물을 이렇게 예전에 세숫대야 떠놓고 세수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세숫대에 물을 담아 놓고요, 손가락으로 그 물과 함께 놀았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식아, 뭐하냐 하고는 문을 열어보면 아직 얼굴에 물도 안 묻었을 때입니다. 그럼 하시는 얘기가, 시간 좀 아껴라. 뭐라고요? 시간 좀 아껴라. 또 그 다음에 제가 물을 또 낭비하는 것 같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물 좀 아껴라. 그 다음에 또 제가 뭔가 경제적으로 흥청망청하는 느낌이 드시면 어머니가 부르세요. 경제를 아껴라. 돈을 좀 아껴라. 라고 얘기하세요. 사실은 오늘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뭔가 소중한 것이 낭비되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 들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생이 됐고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는 나이인데 방 안에만 있는다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아요? 나와 함께 하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아이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시간 좀 아껴라. 너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 시간을 그저 방 안에서 그렇게 그냥 갇혀 지내니 너의 젊음을 좀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사실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이라면 오늘 그것이 나의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이 오늘 소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요,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저도 그런 경험 하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요, 큰 대형 트럭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졌을 때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릅니다. 그 안에 뭔가 건질 게 있으면 차들이 다 서요. 그리고 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걸 찾아서 건네주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버려지는 게 너무 뭐예요? 아까우니까 뭐래도 말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전제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는 오늘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보혈로 이루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낭비의 과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그 낭비의 과정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오늘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도 갖지 않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감사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만을 주장하였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 힘이고 이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특권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먼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는 거룩한 의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 속에는 거룩한 의무감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루,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한 시간, 또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의 경제적 모든 가치들은 단순히 세상의 자본주의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가치로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거룩한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의무와
또 감사를 갖지 않는 자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특권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기 위하고 그것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좀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뭐 할 것이요? 돌아올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올이라는 표현은 현재 돌아온 분깃이 아닙니다. 앞으로 뭐 할 분깃이에요? 돌아올 분깃입니다. 이 고대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이 분깃, 유산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과 같습니다. 부동산은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도 그렇지만 땅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팔지 않습니다. 땅을 팔면 가문이 뭐 한 거로 이해해요? 무너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물려받았지만 그 물려받은 걸 나의 자손에게, 또 다른 자손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을 주기 위한 그것을 오늘 소유했다는 건 그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동일한 의식이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이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욕심대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보존하고 가꾸고 지켜서 그것을 또 다른 세대에게 뭐 해주는요?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돌아올 분깃이라는 건 아직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전제는 오늘 한 문학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아버지가 죽음이 이루어질 때만이 주어지는 축복이었다. 이해하세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야 그 분깃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이해하는 자만이 그것을 또다시 준비하고 나누기 위한 거룩한 의무감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재산을 지금 아들은 뭐라 그래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분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생명이 담긴 그 거룩한 땅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의 욕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축복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감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인생이 못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하시고 시간과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단 10% 아니 단 5%만 다 활용한다 하더라도 오늘 그의 인생은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풍요의 가치로 우리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낭비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 주지만 그 우리가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래 너 요만큼밖에 쓸 줄 모르지? 그러니까 요거 가져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아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더 넓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범위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표현하죠.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라고 표현합니다. 먼 나라로 뭐 했다고요?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간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도전을 갖고 뭔가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뭔가를 더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실한 것입니다. 상실한 것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상실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 오늘 그 피사체가 어떤 존재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실수하면 잃어버릴 수 있죠. 조금 신경 안 쓰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실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뭐 했냐면 떠나간 것입니다.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떠나갔다. 좀 더 이해하자면 배반한 거예요. 그 사랑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주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는 떠나가 본 적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았다. 가인이 자기가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처럼 또한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려고 떠나간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의 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좀 잘 들어보시죠.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목마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각의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배고프다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지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지쳐 있다고 느끼면 그 지점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고파진 지점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탕자 떠나간 존재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깊이 자각할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각하는 지점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것,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오늘 여기 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건조한 곳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메마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건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이랑 성경을 공부하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어떤 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 생애에 가장 무서운 건요, 외로움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외로움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또 내 삶을 같이 살아가고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보다 저에겐 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오늘 우리가 홀로 서 있다면, 오늘 외로움 속에 우리가 혼자 그저 그렇게 서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건조한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 갈라진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지점은 후회가 아니라 바로 회개의 지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후회는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뒤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다시요. 후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뉘우친 것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탕자가 가졌던 축복의 지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의 삶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한계를 느낄 때 그는 이제 그 한계를 느낀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뭐였어요?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낄 때 그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후회가 아니라 바로 회개의 지점, 그 회개의 지점을 향하여 서 있는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결핍된 생각조차도 회복의 길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완전하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대 청년들을 만나보면 결혼에 대하여 고민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동일한 특징은 다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집도 준비가 안 됐고요. 재산도 뭐 그렇게 준비가 안 됐고요. 그래서 한 여인을 데려와도 그 여인을 잘 돌보고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부들은,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를 안 낳을 때 제가 묻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빨리 가져야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아직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아이를 갖고 딱 그렇게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겁부터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를 닮을까 봐 겁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이에게 정말 제가 잘해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겁이 났어요. 그게 제가 솔직히 겁이 느꼈던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지금 준비되었다는 건 오늘 돌아서는 그 지점 자체가 가장 좋은 준비의 지점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더 이해하고 얼마나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공급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1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이라는 거대한 능력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그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눈에 그 신비로움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 그 심장의 뜀에 대한 이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비밀, 오늘 천연계에 일어나는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의 지혜, 그 지혜의 지점이 결코 하나님을 잴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지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지점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이해 잘 되세요? 너무 귀해 보이시나요? 참 박수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힘이 셌고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한 민족의 영웅으로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간직한 그 귀중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이해에 그 결핍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삼손을 보면 위로가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하여 흥청망청 써버린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자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다 알았기 때문에 삼손에게 하나님은 힘을 다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이 정말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해되어져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아버지는 이러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창조의 역사는 이래서 위대하시고 구원의 역사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그 인생의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게 완전해진다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 그 완전함이 도달했을 때 그때 축복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연약했지만 그가 그의 인생의 잘못을 깨닫고 오늘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오늘 우리의 지혜의 지점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결핍된 생각, 결핍된 깨달음의 지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점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편강도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야, 나도 죽기 전에 하나님, 저도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맞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한 강도가 오늘 그 우편 강도가 그 지점에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오늘 그를 도리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삶을 얼마나 깊이 추적하시고 또 돌보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깨닫는 위대한 삶의 지점이죠. 오늘 여기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표현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묘사해 줍니다.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는 그의 고향집에 드리운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안 것이 하나 있었죠. 아버지 집엔 오늘 양식이 있고 오늘 그 양식을 얻는 자가 종일지라도 그 양식의 축복을 누린다는 한 가지 사실. 그가 이해한 아버지의 깨달음은 정말 빈약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깨달음에 대한 이해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자기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에 대한 깨달음의 발로가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생각을 모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생각에 대하여 결핍되어 있어요. 오늘 지난 한 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가슴 졸이셨는지, 언제 그렇게 같이 울어주셨는지, 언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그 배고픔이 오늘 주님은 충분히 채우실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해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에 드려지는 그분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 더러운 품성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라는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라. 아멘. 우리는 암송할 게 있어요. 오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의 이 표현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우리가 깨달았던 그 작은 깨달음의 지점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점임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미약한 마음조차도 지체함 없이 마중으로 환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네.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을 때 저는 처음엔요, 사람이 찾아온 건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표현 속에 사실은 제가 멈췄어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근데 제가요, 이 시를 더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후렴구가 뒷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아마 이 정현정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한 사람 같아요.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온다는 건 뭐가 오는 거라고요? 마음이 오는 거라고요. 마음이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갈피를, 그 마음의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필경 뭐가 된다고요? 환대요.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를 맞아주고 계세요. 마중 나오세요. 근데 그 마중은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뛰쳐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외모, 상한 형태에 대하여 오늘 품에 안으시고 그걸 가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옷으로 그것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은 사실 우리의 외모를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부서진 마음, 부서졌을 마음,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주님은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중은 마음의 환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이 미약한 마음, 깨져있는 마음을 아버지는 환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렌 화이트는 굉장히 위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몇 걸음요? 한 걸음만 내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혈류병 앓는 여인 잘 아시죠?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조금 더 제발 내 옷에 좀 손을 좀 닿으렴.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더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신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부터 온 은혜가, 그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만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환대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